은사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역의 종류도 다양하다. 목회만 사역이 아니고 다양한 복음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직분도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걸 한번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은사는 이런 것들이 있대,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은사를,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그게 이해돼야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은사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해야 은사를 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는데 그날 정말 친구들이 다 수련회를 가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가는 뒷모습만 이제 보면서 배웅을 하면서 그 애들을 보내고 이렇게 예배당 앞에 그 평상이 있었어요. 그 평상에 이제 애들 저 멀리 줄지어서 가는 모습을, 이제 소풍 가는 것처럼 애들이 한 30명 줄지어 가잖아요. 이제 수련회 간다고.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고, 그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그 평상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그렇게 파랗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그냥 쭉 흐르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눈물이 똑 떨어지는데 그 우리 교회 그 누나가 본 거예요. 봐가지고 막 눈물을 닦아주면서 막 힘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의 아버지가 이제 그 수련회 집사님인데 수련회 장소에 잠시 다녀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제 집사님을 따라 갔다 올 요량으로 갔다가 가서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애가 3박 4일이니까 3박 4일 안 온다고 어디 가고. 제가 수련회를 못 간 것은 집에서 어머니가 수련회 가면 죽인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해서 반대를 해서 못 갔는데, 그 집사님을 따라서 수련회 가서 집사님이 이제 그날 되돌아오는데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같이 내려가자고 하는 걸 집사님 집에 가셔서 제가 수련회 왔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가서 말을 전달을 안 해줘가지고 집에서 자꾸 난리가 나가지고, 그날 그 수련회 갔다 와서 3박 4일 동안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일주일간 뭐 도시는 이렇게 어디 뭐 머물 데가 많잖아요. 시골은요 전부 다 알아요. 시골 우리 동네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내가 누구 집 아들인 줄 알고, 학교에서 성적이 몇 등인지도 알고 다 알아요. 시골은.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갈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리산 개천에서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바위 밑에서 자고, 배고프니까 나무 밭에 가서 무 빼먹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버텼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때 막 철학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막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수련회 가서 이제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통성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방언의 은사가, 방언이라는 걸 제가 몰랐었어요. 참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기쁨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얻고 막 다양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날 이제 개학하고 학교 갔더니 우리 전교생이 다 알았어요. 너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며.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다 났을 정도로 유명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시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아셔야 해요. 이건 모르면요 여기 앉아 있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 우리 교회 안 다니더라도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해야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샤머니즘적인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불교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이 성경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뭘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좀 생각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왜 필요하다고요? 교회 직분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걸 직분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은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사는 지혜의 말씀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자,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주셨다고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성경을 막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 장께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는 학식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하면 공부할 필요 없겠네, 이런 분이 있어요.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이래가지고 신학교 가보면 공부 따위 필요 없어. 교수들이 이게 공부만 해가지고 막 이게 공부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럼 왜 신학교 왔대? 목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려고 이분들은 신학교 왔어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학문이 언제 필요하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 성경을 보면 성경이 훤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왜 필요하냐? 성령으로 이해된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남들에게 가르치는 데 학문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학문은 성령으로 깨달은 지혜의 말씀을 표현하기 아주 유용한 수단이에요. 믿습니까? 자, 내가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 언어를 가지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영어로 설명이 가능해져. 이해되세요? 우리 성경 쓰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호 집사님 영어로 쓰겠다 이러잖아요. 영어로 잘 쓰고 있습니까, 집사님? 쓰고 있어요? 예. 한번 이제 필체를 한번 보려고 얼마나 잘 쓰는지. 필체가 아주 멋있다고 우리 권사님이 막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소문이 다 났어요. 한번 써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한번 자랑 좀 하십시오. 자, 철학을 배웠으면요, 철학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지혜의 은사로 깨달은 말씀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학을 배웠으면요, 깨달은 말씀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농사를 내가 배웠다. 그러면 깨달은 말씀을
농사 짓는 법을 가지고 막 가르쳐요. 비유를 들어서. 그 뭐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기만 하면 뭐 물고기 잡는 사람은 물고기 잡는 법으로 말씀을 설명하고요. 예,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설명하는 정말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학문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더 효과적으로 지성인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도 반대로 성령의 지혜가 없고, 자, 성령의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없이 학식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학문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면 절대 교회가 된다 안 된다. 교회라는 게 세워지, 어떻게 교회가 문을 어디에 달아야 되는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성전 문을 어느 쪽에 달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위에 달아야 되는지. 방주는 창이 어디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예? 예. 우리 교회 정말 똑똑해요. 그런 것도 다 하시고. 근데 왜 위에다가 달아놨어요? 정말. 별 보고 항해하라고요? 그러면요, 까마귀 비둘기 날리려면 위에 있어야죠.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학문을 못 배운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깨달은 말씀을 전달하는데 참 부족해요. 힘들어요.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달았는데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과학자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학문은 깨달은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학문은 지혜로 깨달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게 문자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인류가 문자가 없을 때, 그때는 말씀을 어떻게 주셨어요? 음성으로 주셔서 그걸 외우도록 했어요. 외우도록.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죠? 어떻게 그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걸 안 까먹고 대대로 이렇게 이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신 게 뭐냐 하면 아들의 이름에 의미를 주셔요. 그래서 노아는 뭐예요? 위로하다. 그 노아의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지요. 무두셀라는 뭐예요? 상 던지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 이름들을 연구하면 다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셋은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되고 계시가 되어져서 그것이 문자가 없을 때에는 1.1억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달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 학문이 없을 때는요, 농업 기술이나 뭐 짐승을 잡는 법이나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말씀을 익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학식보다는 은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분이 말을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 잘하면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이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웅변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집을 홀라당 팔아서 다음 주에 건축원금으로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아는 그 돌봤던 그 교회도 10의 5조를 하게 만들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10의 5조. 그리고 5조를 내고도 정말 할렐루야 기쁘다 찬양하고요. 그리고 인사도 잘하고 그게 얼마나 친절한지요. 하지만 이런 감동 같은 것으로 어떤 결단을 할지라도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은사 없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지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신 그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이 지식은 알게 되다, 자각을 하다, 깨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의 말씀은 가르칠 때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니까 그 말씀이 이해된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 내용이 확 달라져요. 그런데 뭐 어떤 말씀을 가르치든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내용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뭐 착하게 살게 해주시고 집안 두루 간에 편안하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자녀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뭐 그런 내용들로 기도가 늘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지식의 말씀이 이해되거나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장도 안 하는 거죠. 자, 지식이 쌓이면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자,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건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교회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식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야 말씀을 보고 교회를 세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막을 어떻게 짓던가요? 지식, 그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막 지은 거 아니에요? 성전은 어떻게 지었어요? 그냥 마음대로 지었어요? 1층에는 뭐 2층에는 3층 뭐 그렇게 지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금으로 입힐 때는 금으로 입히고 노수로 입힐 때는 노수로 입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다 있고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식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지어놓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자, 지식의 은사를 주어서 사역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프로그래머로 만들어가지고 뭐 로봇처럼 척척척척척 알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사역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지식의 말씀은 뭐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죠? 이성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지식의 말씀이 이성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요즘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요. 3D 그 프린터기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유기적 생명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결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그런데 이 사고와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필요해서 그 말씀에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지식의 말씀이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모든 은사를 다 받아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따라 은사를 받으셔서 그 은사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지식은 말씀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건축 도면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빌딩 같은 거 도면을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종이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에다가 건축 도면을 그려놓으면 그거 보고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있겠네. 문 모양. 문 모양은 건축 웬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문 그려져 있는 건. 그런데 거의 몰라요. 그냥 그림 이상한 그림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설계사 눈에는 도면을 봐도 세워진 건물의 모양이 머릿속에 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지어진 건물을 보는 것처럼 설계사 머릿속에는 그게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것이에요. MRI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것도 의사가 찍어놓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지요. 말해도 여러분 예 대답은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MRI는 더 하지요. 배워야 지식이 생겨야 그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도 배우지 아니하면 지식의 말씀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가르치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맨날 종교 생활을 하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한번 알려고 이해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막 홍수처럼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지식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막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보이면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렇게 하면서 막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교회가 지어져 가도록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그저 좋은 얘기 잔뜩 해요. 막 어디에서 있었던 그 막 애틋한 얘기 이런 것도 들으면 또 갑자기 또 가슴이 울컥하잖아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던 게 막 연상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은혜,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서 오늘 은혜 되게 받았네. 그런데 교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은사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반드시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고 내가 목사 한번 돼보겠다 해서 하면 정말 사입이 되기 쉽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성령 없이 지식만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의사가 의학을 공부를 해도
그 사람을 막 해부를 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의사가 사람을 연구하고 막 해부까지 다 해요. 머리도 열어가지고 뇌도 막 뚜껑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째고 짚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보지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주과학자가 우주를 연구를 해도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하고 이 우주는 그냥 기계 같아, 기계야 이러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주가 기계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학자, 식물학자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그 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거죠.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성령 없는 지혜와 지식들은 무가치한 것이,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나 성령 없이 지혜를 얻다가 보니까, 그 지혜로 뭘 짜내다가 보니까 탈현대주의 같은 철학이 만들어져서 지금 난리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평등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인류를 망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제약입니다. 성령 없는 지식과 지혜는 가치가 없어요. 교회를 이루는데 아무 유익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예요. 자, 9절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요? 믿음을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글자는 같지만 이건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죠?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믿음이에요. 사역하는 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그 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확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을 말해요.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죠. 이거는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달라요. 자, 이런 믿음들을 은사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지만 은사적 믿음은 성령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진취적이죠.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게 되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를 리드해 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성도들이 병이 들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쳐야 되잖아요. 병 들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병을 고쳐줘야 돼요. 자, 이 병은 그냥 육체적인 병을 포함하여서 영적인 모든 병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자, 우리 병 종류에는 육체의 병이 있어요. 암이나 중풍이나 이런 육체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좌절, 낙심, 또 마음의 상실, 이런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우울감, 이런 것 다 마음의 병이지요. 그 다음 정신적인 병이 있잖아요. 정신이 조울증이 걸린다든 이런
병 있잖아요. 미친다든지 이런. 그다음 영혼의 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굶주리는 그런 영혼의 병들이 있습니다. 자, 병 고치는 은사는 이런 병들을 치료해 고쳐주는 은사지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육체의 병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냥 병원 가는 게 나아요. 병원 가는 게. 그죠?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병원 가서 약 하나 먹으면 감기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은 병원 간다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이 완전히 들어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 들고 가서 사람을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을 죽이고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게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고쳐줘야 되겠어요 하고 여러분 이 은사가 내 사역에 필요해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병을 고치는 이 은사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이 은사를 행하 주신 성령님이 주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성령 할 때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그 자신을 말합니다. 성령 자신께서 병을 고치는 주체가 되어서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치는 줄 알고요. 교만해져요. 막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만 얹으면 병이 다 낫는다. 다 벌말이고 뻥입니다.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저의 작은아버지가 위장병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자살하는 날 저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자살하려고 딱 준비를 이제 끝내고 이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보내주셔가지고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강팍하던 작은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 하동에서요. 그때 부산까지 나오려면 4시간 정도 걸렸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에 와서 어느 기도원 그 권사님을 만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위장이 너무 안 좋아서 밥을 전혀 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고춧가루 하나를 못 먹었어요. 고춧가루 하나. 그날 그 기도원 가기 전에 밑에서 중국집에 가서 작은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제 그 점심을 먹는데요. 저는 그 짬뽕을 먹고 작은아버지는 우동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집에서 짬뽕을 먼저 만들고 그 만든 그릇에 우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짬뽕은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우동은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고춧가루 한 2개, 3개가 동동 떠 있었어요. 그거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동 시켰는데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가져왔다고 막 난리 구설치고 짜장면 그 사장님이 막 어쩔 줄을 몰라. 아니 고춧가루 3개 진짜 3개라니까요. 그냥 소량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1-2개가 이렇게 떠다녔다니까요. 그걸 못 먹었을 정도. 그래서 배를 쫄딱 굶고 이제 그 위에 산에 올라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권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그냥 나왔어요. 한 뭐 기도를 오래 한 것도 아니야. 한 30초?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래가지고 쌀밥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쌀밥을 바로 해가지고 와서요. 김치하고 얼마나 잘 먹는.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살아 멀쩡해가지고 지금도 멀쩡해요. 그때 한 결혼하고 나서 한 5, 6년 지났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위장이 그리 안 좋아져가지고요.
자,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남동생 우리 김종희 집사도 가끔 오지만 그 다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관절염이 온 것 같아요. 그 소아마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아프다고 애가 뒹굴고 그러니까 그 뼈 맞추는 데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잖아요. 시골에서 뼈 맞추는 데 가가지고 그걸 막 맞추고 또 그걸 밟아서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밟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중퇴했잖아요. 중퇴 못 다니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와서 이제 제가 제대하고 오니까 부산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저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자취를 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그냥 다리가 아프다고 형 다리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울면서 굴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 밤에 새벽 1-2시 됐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멀쩡히 다니잖아요. 이게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이 은사 얘기하려면 끝도 갓도 없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기 전에 정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표적으로 보여주셔서 귀신도 쫓겨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은사의 이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딱 기미가 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여지없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든 사람, 마음의 병이 들거나 영혼의 병이 들거나 내적 정신적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야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만들려고 고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랬어요. 건축물을 세울 때 사람의 힘으로만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초가집 정도는 우리 손으로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빌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빌딩을 지으려면 엄청난 힘을 가진 포크레인, 기중기 뭐 이런 것이 필요해요. 불도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어마어마한 바위들도 있고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바위를 뭐 해야 돼요? 걷어내야지요. 바위 덩어리를 깨야지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데요. 바위보다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하고 교만한 것이 더 강팍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 행함이 필요하다. 능력으로 막 박살을 내야 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거지요. 자,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강력한 힘이 필요한 까닭은 사단의 세력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사단도 교회를 해방하는 자기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일꾼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단의 일꾼들은 일단은 간사합니다. 여기 붙었다가 이 집사님한테 붙었다가 저 집사님한테 붙었다가 아주 권사님한테 붙었다가 장로님한테 붙었다가 아주 이게 너무 간사해요. 사단의 일꾼은요. 그리고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거짓말 아주 유창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하면 표가 난다 안 나는다? 바로 나요. 얼굴에 딱 나와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잘하는 이 사단의 종들은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지요. 자, 간사하고 이간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이런 인간 그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 행함이 필요. 설득이나 뭐 이 가르치는 교육으로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 행함. 여러분, 능력 행함이 여러분의 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에는 기적이 필요해요. 능력 행함의 기적, 은사들이 나타나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6번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랬습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고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로가 아니고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말씀의 은사는?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죠. 이거는 기록된 성경이죠. 자, 예언의 말씀과 예언의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예언의 말씀은 오직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역자들,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보면 조금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참고로 해서 한번 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자,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예언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용도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용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절을 보십시오. 자, 예언은 뭘 하는 것입니까? 책망하고 판단하는 거죠. 책망과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 말씀에 맞게 잘 됐다 안 됐다 그 판단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아, 이거 말씀에 잘못된 거네 이거. 이 판단할 수 있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리고 누가 잘못된 행실을 할 때, 잘못된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걸 책망하는. 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서 빗나가 있는 거, 잘못 박혀 있는 거, 이런 걸 책망해서 바로 돌아오게 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예언은 마음속에 숨은 일을 뭐 하는 것입니까? 드러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나중 이 14장에 가서 이 예언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사는 점쟁이식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 그러면 미래를 예측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야, 나 오늘 로또를 사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앉았어요. 아, 우리 아들이 앞으로 뭐가 될 것,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째 영분별의 은사가 있죠.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랬어요. 자, 교회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 있는데 이 모인 우리 중에는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그런 거죠. 또 병든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는 거죠. 교회로 모인 사람들 중에는 성도만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교회를 세우도록 영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교회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의 분별이죠. 자, 사탄도 나름대로 자기 일꾼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탐욕 같은 거 굉장한 그 사단의 은사들을 부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사꾼 또는 이리,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단의 일꾼들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 잘하고 이간질 잘하고 이게 영어로 보면 딱 분별이 돼요. 거짓말을 능청맞게 하지만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안 통하죠. 바로 이 사이비, 가짜, 사꾼 이게 보여요. 자, 사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역할,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 건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그게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가려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8번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자, 10절,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각양 다른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하다. 교회를 세우는데 각종 다양한 언어가 필요해요. 왜? 여러분 건축물을 지을 때 그 도구들을 보면요, 한글로만 적혀 있습니까? 망치, 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만 있어요? 외국어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드릴 다 영어잖아요. 드라이브 다 뭐 제가 뭐 그 건축 기계를 다 몰라서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어요. 이름이. 교회를 세우는데 한국말만 가지고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말을 하는데 이제 망치 가져와 하면 망치 들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말이 들리면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톱 가져와, 톱을 들고 있으면 톱 가져와 하는 그 톱이라는 말은 톱 가진 사람에게만 들리면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함께 들을 필요가 없는 말들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꼭 들을 수 있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세울 때에. 그래서 방언은 와이파이 비번 같습니다. 그래서 비번을 입력하면 그 전파가 나에게만 오는 거죠. 그죠? 남들에게는 안 가요. 자, 하나님께서 각양 다른 언어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말을 주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허락합니다. 자,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벨탑이 굉장히 성공리에 잘 세워져 가다가 왜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물 가져와 그러는데 망치 들고 오고요. 망치 가져오러 하는데 진흙 들고 오고요. 그래서 바벨탑이 안 됐다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데 언어가 안 통하면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가 되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이 잘못돼서 오해가 생겨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리돼요. 깨져버리는 거죠. 자,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 설명, 번역 이런 뜻이죠. 자, 방언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알아들으려면 통역이 필요해요. 자, 특정인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아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주셔요? 방언을 주신 그 말씀으로 통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들으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필요치 않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이 사람이 들어야 돼. 그래야 꼭 할 수 있어. 교회를 세우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통역하게 하시죠. 그래서 통역의 은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이제 14장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교회가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언어가 다른, 자, 우리 한국말만 쓰는 사람만 모여라. 그래가지고 교회 된다 안 된다. 방언이 필요할 정도로 이 전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그 교회는 우주적인 것이. 우리끼리 몇이 모여 있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의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교회의 위대함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9가지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은사는 이 모든 일,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 자, 모든 일이 뭐라고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모든 활동들, 직분들, 사역, 그 모든 사역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다양한 은사, 사역, 직분들, 그 나누어 주신 것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한 성령이 행하시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로 종결됩니까?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나누어 주신 것. 은사도 나누어 주시고 직분도 나누어 주시고 사역도 다 분배를 해 주신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그래서 우리는 다 뭐다? 주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력자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나누어 주셨다고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은사는 교회를 이루는 도구를 나누어 주셔서 사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로 사역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나는 거짓말할 때 굉장히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거짓말이 능청스럽게 잘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고 그거는 누가 준 은사라고요? 사단이 준 은사. 자, 오늘 말한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뭔지, 아직 내가 모르고 있는 은사가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